오늘부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표어로 정했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적어도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성급한 성격에 또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투성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요즘 소위 말하는 대로 하자면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지식도 없었고 돈도 별로 없는 그냥 작은 어촌에서 고기잡이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제자로 삼으셔서 탁월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평범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를 일생 동안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과 헌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위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세상에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 사역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역시도 주님께 얼마든지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날마다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요, 정말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은 위대한 만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승들을 만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든 나쁘든 만남은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영향과 좋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때로는 그 와중에 나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4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이 첫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장차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내용을 오늘 35절부터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주선해준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동생이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실 35절에 보면 이 안드레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40절에 안드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제자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자기의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저 두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안드레와 오늘 사도 요한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날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언가 하면 바로 그의 형제였던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전도해낸 일입니다. 그 장면이 41절에 나오고 있죠.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그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 전에 오늘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그런 안내와 소개를 받았던 거예요. 안드레와의 그 가족으로서의 만남이 그를 예수를 만나게 했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된 만남은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그리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존귀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참되게 만나지 못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평범하고 무료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벗어나 위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는, 오늘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한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아니, 주님은 사실 베드로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른 것만이 아니라 시몬에게 더 적합한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이후부터는 성경에서도 그를 부를 때마다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의 야곱을 통해서 약탈자였던 야곱을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와 씨름하고 오늘 그에게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었던 여호수아 역시도 민수기서의 기록에 보면 그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시몬에게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사명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정말 그 또한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기에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주님 앞으로 가서 그와 첫 장면에 대면하는 그 첫 순간 예수님은 뜻밖의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가 볼 때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스스로도 평범한 사람, 하찮은 어부로 여겼던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장차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 담겨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고 장차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제일 잘 알아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우리도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기능까지도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각자가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능력과 은사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베드로도 반석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누구보다 탁월하신 목수이십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목수이시기에 주님에게는 버려질 나무가 없습니다. 탁월한 목수에게 쓸모없는 나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솜씨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 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 창조주의 눈으로 주님은 지금도 귀한 제목이 될 만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관찰하시고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시몬을 보셨습니다. 관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찰은요,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관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뜻한 관심이 있고 차가운 관심이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은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보이는 관심입니다. 사랑이 담긴 관심입니다. 반면에 차가운 관심은 그에게서 단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보이는 관심입니다. 타락한 관심이지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정말 따뜻한 관심인지 오늘 차가운 관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안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관심인지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 책잡을 것을 비난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관심인지를 날마다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나쁜 것들을 보고자 하는 관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 안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총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지만 처음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의 마지막도 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 지금 베드로를 처음 보셨어요. 현재의 모습을 보셨어요. 요한의 아들인 시몬을 보신 거예요. 그의 다혈질적이고 변덕스럽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의 미래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바는 아람어로 말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그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탁월한 목수는요, 평범한 나무 한 그릇 속에서도 그 속에 담긴 무한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나무가 귀한 중동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쓸모없는 나무란 없습니다. 나무가 원래도 적은데 어느 하나 나무가 중요하지 않고 버려질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나무가 다 귀하고 모든 나무가 다 요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 조각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재사용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쓸모있게 만드는 것, 쓰러져가는 집도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목수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져가는 시몬 베드로 안에서도 거대한 반석을 보셨고 탁월한 솜씨로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성공으로, 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때로는 그의 실패로 오늘 그를 만드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시몬이 반석이 될 때까지 그를 고치고 또 고쳐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한 만남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과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변화시킵니다. 정말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시몬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다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후에 그 만남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지금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가정과 교회와 오늘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어떤 청년이요, 평소에 청년부 안에 너무 좋아하던 자매가 있어서 그와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매주마다 요즘 쓰지도 않는 손편지를 직접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교회도 못 나올 것 같고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서 직접 편지를 전해주지는 못하고 다른 청년에게 부탁해서 대신 전달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의 편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녀와 결혼하게 된 사람은 연애 편지를 1년 동안 보낸 청년이 아니라 그 편지를 1년 동안 매주 꼬박꼬박 대신 전달해 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남을 통해서 대신 듣는, 남을 통해서 대신 보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매일 만나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솜씨는 탁월하십니다. 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기꾼도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울도 바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인생도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변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믿음과 기대들을 따라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